대장님과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20년 우한 코로나로 10개월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온 세계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이다, 뭐 대면이다, 이 신학 용어 사전에도 없는 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 등등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감사할 제목이 있는가? 반문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가 이 10개월 동안에 우한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이 올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 10개월 동안에 교회 문 닫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장립지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종로등부 대학 청년부들까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함께 우리 1년을 마무리하고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대 대장님과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의 명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서인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우한 코로나가 온 세계와 이 대한민국과 교회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366번 나옵니다. 우리 365일이죠. 감사라는 말이 이 명령형 감사라는 말이 366번 나오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라.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라. 왜? 감사하는 성도에게 감사의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마저 우리가 2020년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윤목사 생애에 2020년도에 수많은 일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2020년도 추수감사절 주일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우한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우한 코로나까지도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가장 큰 감사,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저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의 내용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시에 고난을 당하던 다윗의 상황, 이 사무엘하 15장의 18장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때 다윗의 저자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한 분이 492명입니다. 491. 곧 있으면 500명이 됩니다. 500명. 이번 주에 500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지키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얼마나 다윗은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맨발로 파자마 바람으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오예배 때, 제가 강구하겠지만 오예배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가족 기간 찬양대를 못 하는데 우리 오예배 때는 말씀은 우리가 짧게 보고 우리 가정들마다 좋아하는 찬양 있으면 추수감사 찬양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찬양 있으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시로 아름다운 뛰어난 작품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루야, 할례시라고 합니다. 할례시. 그런데 오늘 이 116편은 애굽에 관계된, 출애굽에 관계된 할례 시편들 중에 네 번째 시가 됩니다. 장르로는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다윗은 큰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대부분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16편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체험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체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기도 응답을 온 회중에게 간증하기를 원하면서 공경 중에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16편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다윗에게 간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간증과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월절, 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수장절, 초막절, 3대 절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유월절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절, 8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심한 공경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배반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리고 치명적인 병고에 시달리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 오늘 이 본 시편 116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기를 예표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각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신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유대교 지도자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3절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극도의 고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과 성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과 8절.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던 자들, 제자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달아나고 배반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진리와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계신다. 10절에서 13절. 자, 10절에서 13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격금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못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게 될 때 6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8절에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고 10절에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나그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중에 처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사다난의
했던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을 읽었지만,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 맞죠? 그 다음에 거루터기, 남은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 요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사야에서 아주 핵심 구절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신자에게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가 옮겨놓은 곳마다 그가 텐트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를 만나주시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베델 들판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그가 아시죠?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깨어나서 그 꿈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광야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난 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모세의 시중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마침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임을 보입니다. 지금 21세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 임마누엘 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따라하세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2020년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확실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도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도우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받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이가봇 시대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떻고요? 목사들과 교인들은 어떻고요? 과연 목사들과 교인들은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사이클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이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징계 앞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우상 숭배함으로 죄를 범죄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하고,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21세기 사사시대 같아요. 온갖 교회도 만본주의, 배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온갖 쾌락주의까지, 그런 온갖 성경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사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21세기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진짜 21세기는 하나님 도신 디모데후서 3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종말의 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이 침공함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34,000명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비보를 들었던 엘리는 문턱에 걸터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부였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시죠?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시 블레셋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세워서 기념하였는데 그 돌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의 에벤 에셀이요, 도움의 돌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람을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기초로 세우는 모퉁이 돌,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 돌,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돌, 뜨인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